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으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뒤에 정말 그 평탄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한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과 고난을 겪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어서 진짜 탄탄대로로 나라를 평안하게 그렇게 다스리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왕 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역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보셋이라 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신복들이 왕 위에 이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몰려가서 이 북쪽 지역에서 이 사울의 유일한 이제 그 핏줄인 그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삼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세를 이제 불리면서 그렇게 나라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다윗 왕과 이제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보셋이 나오는데 이 이스보셋이 정확히 이 사울의 뭐 넷째 아들이다라고 얘기는 해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제 이 이스보셋이 넷째 아들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이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의 그 자녀들을 기록하는 특히 아들들을 기록하는 그러한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사울 왕의 아들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미갈은 이제 다윗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5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뭐 대부분 그 관계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은 사촌지간이죠.
아브넬이 사촌 형님인지 동생인지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제 생존해 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카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이제 보면은 역대상 9장 39절에 보면은 사울 왕의 그 아들을 4명으로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엘상 14장에는 이제 3명으로 얘기했고, 역대상 9장에는 4명으로 얘기하는데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이 길보아산에서 아버지 사울하고 같이 이제 죽게 되지요. 그런데 세 아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에스발이 이제 생존을 했다고 여겨지는데, 이 에스발이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인데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다. 에스발, 바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뭐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보셋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바꿨는지 기록을 할 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에스발이 이스보셋일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모두 아들이 넷이고 딸이 둘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생존한 이 이스보셋을 그의 삼촌,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제 북쪽에 가서 왕으로 삼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요, 마하나임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마하나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하나임은 지금 보면은 사해와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죠. 길게 남북으로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 한 중간쯤에 우측 동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 마하나임에 가서 이제 그 마하나임에서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제 왕국을 세우고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헤브론에는 지금 다윗이 있게 되는 거죠. 유다의 왕이 돼서 이제 다윗이 이 유다 족속의 이제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나임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사울의 사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스보셋 왕의 삼촌이 이제 되죠. 자, 그리고 남쪽에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요압이라고 하죠. 이 요압과 이제 이 아브넬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브온으로 이제 몰려가서, 여기 보니까 이제 기브온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싸움이 맹렬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맹렬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잘 다스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길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여기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뒷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는지, 또 아브넬이 어떻게 죽는지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헤브론에서 여기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릴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정말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 왕이 될런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이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있고 때로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맹렬한 싸움이 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좌절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은 고난대로 또 역경은 역경대로 시험은 시험대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셔서 싸워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환경이 확 변화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목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목표점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죠. 저희까지 어떻게든 우리를 말 안 듣는 우리를 끌고라도 하나님은 저 지점까지 가고 싶어 하시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서 저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확 개입하셔서 그냥 우리의 많은 이 고난의 순간들이 확 변해서 그냥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고 계신 그 목표점으로 가면 좋겠다, 도달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루아침에 확 변해 주십시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오래도록 보고 또 깊이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활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림으로 개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목표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까지 때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또 힘든 시험도 겪어야 되고 또 때로는 힘든 고난도 있어야 되고 또 한 번의 좌절도 있으면서 삶 속에서 여러 굴곡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다운되고 또 절망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붙들고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그 목표점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오늘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그림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한꺼번에 환경을 확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CCM 찬송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함은진 님이 이제 그 시를 쓰고, 그리고 손진영 님이 이제 곡을 붙인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 참 좋습니다. 가사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현 상황을 그대로 써준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 곡의 찬송의 후렴 부분이 참 좋습니다.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전한 목표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네,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힘든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좌절하면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늘 그러죠. 왜 물이 없습니까? 고기가 없습니까? 더워서 죽겠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늘 그렇게 불만을 갖는 것이 이제 우리인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네, 오늘은 그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윗, 그러나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맹렬한 전투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힘든 일 조금 있어도 이겨내시고요. 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그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손 더 굳게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